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삼위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우리 베티 성지에 순례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하느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본당 신부를 할 때요, 여러분들도 아마 본당에서 이렇게 교무금이나 이런 것들을 본당 신녀와 같이 정하고 또 그거를 매달 정성껏 공헌하고 그러실 텐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교무금을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군말 안 하고 어려우시면 당연히 줄이셔야죠. 편하게 정성껏 봉헌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상한 척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언제 운전을 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신자분들하고 함께 봉고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그 뒷자리에 이제 그분들 일행이 이렇게 같이 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의 목소리가 한참 지난 뒤인데 그게 딱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정말 세상 살 준비를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들의 애가 몇 명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보험, 교육보험, 무슨 보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자랑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위해서는 무슨 보험, 또 연금 이런 걸 들으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제 귀에, 제가 그 교무금 줄이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사실은 그 얘기가 이렇게 귀에 꽂혀서 들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세상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참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에,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보험과 연금과 이런 것들 중에서 진짜 교무금을 봉헌하시는 거는 액수가 정말 적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줄여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집 사정이 어려웠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살짝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약간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교무금을 적게 내고 많게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왜 들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보면 군중을 가르치시다가 그 배에 그냥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만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돌풍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호수가 완전 뒤집어질 정도로 큰 바람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배에 물이 들이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된 걸 보면 바람이 그냥 애지간한 바람이 아니라 죽을 만큼 두려운 그런 큰 바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겹고 두려운 상황에 잠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안 봐도 뻔할 정도로 제자들은 물을 퍼내느라고 애를 썼을 테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꿀따구가 난 겁니다. 간단히 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십니까? 라고 말이죠. 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걱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말이죠. 이 말인즉슨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 불만에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호수를 바라보시고는 바람한테 잠잠해지라고, 그리고 호수한테는 조용해지라고 명령을 내리시니 그 호수가 일순간에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제1독서의 욥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느님께서 바람과 호수와 물과 땅의 경계를 딱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네가 와도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오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욥기에서 우리한테 들려졌는데 그 욥기에 나오는 하느님의 모습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정말로 얼마나 자기들이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죽게 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면서 걱정도 안 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을 들어보면 제자들의 이 예수님한테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물론 의미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한테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도 안 되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 저랑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근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분이라고, 나를 지켜 주실 분이라고 믿고 주님께 청하는가? 아니면 나한테 그냥 위로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로 주님께 청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잘 전달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노래를 하나 앞부분만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노래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둠 거리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내 주 위에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다면 나의 한평생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나의 사랑으로
빛을 줄 수 있다면 때론 나의 힘만으로 벅찰지 몰라. 그럼 기도할 거야. 나의 보시며 나의 사랑 주님께 하늘의 태양은 못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박수를 치시라고 한 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가사를 잘 들어보셨나요? 이 가사를, 이 노래를 성가를 좋아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본인이 어떤 큰 축일에 이 성가를 불러줬는데 감동했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 성가를 왜 불러드렸을까요? 왜냐하면 말이죠, 이 가사를 좀 잘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거리 비추는 그 어두운 날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그런데 꼭 뒤에 보면 뭐냐면 때론 나의 힘만으로 벅찰지 몰라. 그럼 기도할 거야. 우리의 삶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가를 들을 때마다 때론 나의 힘만으로 벅찰 때만 기도하면요, 기도를 너무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때론 벅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지금 호수에서 풍랑 때문에 막 죽을 고비에 있는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내가 벅찰 때만 기도하고 내가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고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한 우리 보험을 많이 들고 세상 살 준비를 잘 하신 그분도 정말 편안하게 살 때는 예수님 안 찾다가 내가 어려울 때는 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도 찾아야 되지만 평소 때에도 늘 예수님께서 내 배에, 내 인생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벅찰 때만, 힘들 때만, 위험할 때만, 내가 죽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읽었고 요즘 또 며칠 전에도 읽은 책에 보면 안토니 블룸이라는 대주교님이 쓴 기도의 체험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그때인데 그 대주교님이 학생이었을 때 어느 날 집에서 휴일날 나왔는데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일이 생겨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땐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를 묵었다가 그 다음날 집에 도착했더니 아버지가 그 대주교님이 학생이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어제 걱정을 많이 했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래서 그 대주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교통사고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을까봐 걱정하셨습니까 아버님? 그랬더니 그 아버님 말씀이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어디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갖고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단다. 내가 참으로 걱정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걱정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도 되게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뭘 걱정합니까?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걱정하죠. 근데 그 대주교님 아버님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걸 갖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내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내가 정말로 너의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을까봐 그거 갖고 걱정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책에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읽은 책인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존 맥머러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요건 좀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 종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돌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히 이런 말 엄청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런 말합니다. 거짓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그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종교라고 말합니다. 진짜 참 종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반면에 진정한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참된 종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온갖 위험이나 두려움이나 힘겨움들이 다 피해가기만을 기도하지만 실은 나에게 닥치는 그것들이 내가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비껴가지 않는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말한다. 너한테 닥치는 그 일들이 진짜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나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의미 없게 살아가든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아마 제가 오늘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종교를 믿고 내가 하느님을 믿는 것과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느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느님을 믿고 천주교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왜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일들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로 나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내가 세상에 난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하느님, 내 주님이시여, 저에게 육체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 나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청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잘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기원하며 인사를 응원합니다. 아멘.